할렐루야. 아멘. 제가 참 모자람이 많지요. 그걸 새벽에 또 깨달았습니다. 허리가 안 좋아서 말씀을 안 드리게 되니까 이왕이면 좀 큰 데 가서 좀 알아보자 싶어서 검색을 해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목동 힘찬병원이 제일 허리 쪽에서는 잘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또 마침 또 이렇게 예약 시간이 낮아서 가서 예약을 하고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협착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MRI를 찍고 보니까 그 원장 되시는 나이가 좀 지긋하신 어르신인데 그 MRI를 보고 자꾸 저를 보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래요? 뭐 협착이 심해요. 그랬더니 가리키면서 이게 4번, 5번이 터져서 이게 지금 다 흘러내렸습니다. 이래요. 근데 멀쩡하다는 거예요, 저한테. 이렇게 되면 이렇게 걷지를 못한다고. 근데 제가 멀쩡하게 들어가고 왔다 갔다 하고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상하네. 안 아프다고. 안 아프다고. 참 이상하네. 그래요. 그래서 뭐 어떻게 그냥 안 하면 안 됩니까? 했더니 이건 방법이 없대요. 이번에 터진 것은 수술을 해서 다 긁어내고 해야 합니다. 라고 해요. 그래서 예약을 하고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방도 그래서 그게 입원해서 5일을 입원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또 거기 또 날짜를 잡아보니까 추석 세고 수요일 날 한 건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라고 해요. 근데 수요일 날 하면 주일 날 또 그날이 못 쓸 것 같아서 부탁을 했더니 다음 주에 10월 10일 날 합시다. 그래서 화요일 날 하면 토요일 날 퇴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얘기하면서 다들 이게 터지면 디스크가 터지면 잘 걷지를 못하고 막 아파하고 어떤 분은 이렇게 엉금엉금 기어다닌다고 그래요. 그 정도라고 그러는데 저는 지금도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럴까요? 뭐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 은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보셔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아니 제가 뭐 집사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고 목사가 말이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게 뭐라 그러냐면 제가 운동을 열심히 했더니 허리에 이 근육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안 아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박전원이 계시다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런 거라고. 맞잖아요. 그죠? 참 목사가 들떨어져가지고 장로까지도 못해. 그죠? 맞습니다. 제가 운동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디스크가 터졌어도 괜찮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브런치 약을 줘주면서 이거 그때까지 잘 버텨보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중간에라도 심하시면 가까운 병원에서 수술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다 이거 자료를 다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근데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예약을 해놨으니까 가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진짜 하나님 은혜인 것 같아요. 네. 이게 또 아는 게 병이라고요. 이거 몰랐을 때는 아무 느낌이 없었는데 이걸 알고 나니까 괜히 다리가 저린 것 같고 말이지. 그런 거예요. 네. 지난 주일날은 하나님의 소원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에게 복주고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뭘 원하세요? 우리에게 복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할례, 거듭남을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의 복을 받게 되었고요. 또 온전한 주일 성수로 건강의 복을 받으며 또 온전한 11조로 물질로부터 자유하는 법. 이런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할례와 안식일, 주일 성수나 11조는 율법이 아니다. 그건 복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시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원하실까? 그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 모르는 분 없을 거예요. 다 잘 알아요. 그죠? 뭐예요?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도하라. 기도하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이시니라. 아멘. 너무 잘 알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사십니까? 그렇게 못하네. 저도 못 살아요. 잘.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은 항상 기뻐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다음 주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범사에 감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오늘 다 하려고 하니까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 못할 것 같아서 이렇게 나눠서 하니까 목사님 미천 떨어졌나 또 안 덮하고 그러지 마시고, 오늘은 뭐 한다고요? 항상 기뻐하라에 대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해요? 행하는 듣고 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오늘부터 기뻐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제 오늘 본문을 읽어봤으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애굽에서 어떤 사람이었어요? 노예였어요. 이게 노예였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숫자가 점점 막 불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죠? 우리나라 지금 애들 너무 안 나.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인들은 바로 왕이 애를 못 낳게 막 규제를 했는데도 어떻게 해요? 더 많이 납니다. 더 많이 났어요. 그죠?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장모님 아멘 할 수가 없어. 젊으신 분들이 아멘 해야 돼. 그죠? 할렐루야. 그래서 막 바로가 남자를 낳으면 남자 어떻게 했습니까? 나이가 던져 죽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못 낳게끔 규제를 하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더 성행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식구들하고 모세를 보내셨고, 모세를 보내요 이스라엘 백성에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적과 군대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길이 원래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길이 며칠 만의 길이나 10하루길입니다. 10하루만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가 그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걸렸어요? 40년 걸렸어요. 왜 40년 걸렸냐? 왜 40년 걸렸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여러분, 적과 뿌리는 가나안 땅을 어디에 선택합니까? 천국을 선택합니다. 어떻게 드러나요? 그렇죠. 믿음으로 드러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1세기라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구에서 10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들의 공부를 하고 가야금까지 올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돌아가지고 그게 인도인에서 40일 정탐하는 것이 하루가 1년으로 환산돼서 40년 뒤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강한 생활에서 원래 광야를 나올 수 없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가서 이스라엘을 가봤는데, 정말 제가 필요 없겠지만 정말 뜨겁더라고요. 사막에서 잠시 있잖아요. 나가요. 얼마나 가만히 그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40년을 살았어요. 뭐 먹고 살았습니다. 맞아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벽에 만나를 들어주셔서 그 만나 먹고 살았어요. 뭘 마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산하는 반석으로서 생수를 마셨습니다. 또 나중에 먹을까봐 우는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어요. 또 밤에는 죽어서 얼어 죽을까봐. 얼어 죽고 많이 느껴. 영어로 늘어난다고 얼어 죽는 게 아니고 영상에도 얼어 죽는 사람 많아요. 선악이 영상
죽어요. 누가 얼마 전에 대만에서 엄청 많이 죽었습니다. 왜? 영상? 영화가 아니고 영상이 15분까지 내려갔어요. 피부는 막 벌어주고 여기요? 그게 적응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처음 왔을 때 아침에 영화가 안 되면 너도 사투로 왔어. 왜? 한 겨울이 몇분 줄 아십니까? 20도 한 겨울. 근데 20도 한 겨울에 20도였던 단어가 안에 10도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적응이 안 돼서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에서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방언으로 기도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또 40년 동안 그들의 옷을 어떻게 했을까요? 옷이 안 떨어졌습니다. 신발이 10년간 떨어졌습니다. 그들은 살아가는 삶에 주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했을까요? 한번 찾아볼까요? 좀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을 이끌어낸 것이 아니냐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더라. 또 15장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네. 또 17장 3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되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또 민수기 11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되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지름강 끝을 사르게 하시네. 또 14장 27절을 볼까요? 나는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바를 내가 들었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면요 여기 남아있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하지만 끝까지는 안 참으세요. 그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거면 얼마나 오래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원망 불평을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셀 수도 없을 만큼 사사건건마다 늘 원망과 불평으로 그들은 살았습니다. 원래는 그 자리에서 뭐 해야 되는데요? 감사해야죠.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데 먹을 걸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더운데 정말 더워서 더위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더위를 막아주니 얼마나 감사해요. 또 추위로부터 막아주셔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근데 감사하지 못하고 틈만 나면 어떻게 해요? 원망 불평만 해요. 특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특히 대한민국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아멘. 왜 감사해야 합니까? 여러분 보릿고개. 정말 우리는 지금 너무 잘 살아요. 집집마다 에어컨 없는 집 있어요 혹시? 없어요. 야, 우리 어릴 때 선풍기가 없었습니다. 그 삶의 질? 야, 이거 진짜 비교도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한 겨울도 그냥 틀으면 뜨거운 물이 나오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어땠어요? 물 길어다 먹었습니다. 오늘 가서 물찌개 치고요. 겨울에는 나일론 양발 신고 막 발이 얼마나 시든지 나일론 양발에 고무신을 신어보세요. 짝짝 붙여요.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은 나일론 양발 신겨가지고 고무신 신겨가지고 겨울에 다니게 해야 돼. 여러분 지금 너무 감사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에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 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10절로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일을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여러분, 원망 불평하다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된다고요? 본보기 된다. 이 본보기가 된다는 건 뭐예요? 너희도 원망 불평하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그들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똑같은 환경 속에서 원망 불평으로 일삼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그 40년 동안 원망 불평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게 모세입니다. 모세. 물론 갈렙과 여호수아도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확실하게는 모세입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모세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원망 불평한 게 아니라 뭐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는 원망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주셨습니까? 건강의 복을 주셨습니다. 아니 장수의 복을 주셨어요. 모세 시대에 보통 몇 살 살았을까요? 80년, 70, 80. 보통 70. 강건하면 80 살았다고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 시대에 모세는 몇 살 살았어요? 120을 살았는데 120에 하나님이 부르는 날까지도 눈이 흐리지 않고 기억이 쓰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죽은 후에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억이 새하지 아니하였더라. 어떻게 이걸 쓸 수가 있었을까? 하나님 은혜로. 물론 하나님 은혜지요. 예. 그런데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을 보면 그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주변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장 온유한 사람이 누구였다? 모세였다. 모세였다. 온유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성질 안 내고 맞아요. 성질 안 내고 화 안 내는 사람이에요. 화낼 줄을 모르는 사람. 우리 교회 있으신가요? 화낼 줄을 모르시는 누구? 맞아요. 우리 한철원 집사님. 화낼 줄을 모르시는 분입니다. 아멘. 올해 85세시죠, 그죠? 맞습니다. 85세 때도 아직도 건강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온유하다는 얘기는 화낼 줄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세는 120을 살면서도 강건했습니다. 화낼 줄을 모르고 항상 기뻐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처럼 우리도 만약에 정말 온유한 사람이 되고 화낼 줄을 모르고 항상 기뻐하면 모세처럼 120까지 살지 않을까. 아니, 아멘 하시는 분이 한 번도 없어서 없을 것 같아요. 예. 너무 많아요. 여러분, 사실 120이 많아요. 하지만 모세처럼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다고 하면 나이가 뭐가 문제가 됩니까? 건강한데요.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기를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막 기뻐 웃으면 우리 몸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엔돌핀이 평소보다 200배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엔돌핀이 우리가 하여금 강건하게 만든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고, 반대로 이 화를 잘 내고 싸우기를 잘하고 다투기를 잘하고 열을 받으면 뭐가 나온다고 했어요?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이거 너무 어려워.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이 호르몬이 우리 몸 안에서 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내는 게 얼마나 안 좋은지 모르는데. 엔돌핀을 잡아먹는 애가. 화내려고 말해야 돼요. 늘 웃으며 찬송하며 기쁘게 사는 사람은 모세처럼 120까지도 강건하게 살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잘 싸우고 화를 잘 내고 잘 삐치는 사람은
오래 살고 싶어도 살지 못해요. 그 우리나라 통계에 의하면요, 우리나라 사망률 1위가 뭐라 그래요? 암이라고 해요. 암으로 죽는 사람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암이 왜 생기냐? 암이 왜 생기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그 이유를 그 서울대 예방의학 박사 여 에스더 교수, 러시아 성이 여 에스더, 누구 부인인 줄 아세요? 홍해걸 그 의학 그 기자 부인입니다. 이 박사가 뭐라 그랬냐면 몸의 지속적인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암이 걸리는 이유가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정상세포가 변형이 돼서 이 변형을 일으키는데 그게 암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암의 주범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미 우리 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표가 있잖아요. 뭐 하지 말자? 스트레스 주지도 말고. 따라합시다. 주지도 말고.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자. 받지도 말자. 뭐를요?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고. 부모에게도 주지도 말고 받지도, 자식에게도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고, 옆 사람에게도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고.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암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있대요. 누굴까요? 화를 잘 내는 사람을 제일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화를 제일 잘 내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암에 걸릴 확률이 아주 월등히 높답니다. 따라서 합시다. 화내지 맙시다. 화내지 맙시다. 온유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해요.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 그래? 16절 본문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항상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이 원어를 제가 좀 찾아 얘기해 말씀드립니다. 판톤테 카이레테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계속해서 기뻐하라. 여러분 계속해서 기뻐할 수 있어요? 힘들어요. 힘들냐? 이게 불가능하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에는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의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여러분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다? 성령의 기쁨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은 환경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성령으로 인하여 기뻐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기쁨은 언제 기뻐해요? 세상 사람들은 언제 기뻐합니까? 좋은 일 있어요. 그렇죠. 좋은 일 있을 때, 기쁜 일이 있을 때, 정말 신바람 날 때 그때 기뻐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뻐할 일이 있어야 웃는 거예요. 근데 안 기뻐도 웃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맞아요. 정신박자. 정신 나간 사람은요 맨날 웃어. 그렇죠? 그래서 뭐 맨날 실실 웃으면 뭐라 그래요? 좀 미쳤나? 돌았나? 이런 걸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 돌았나? 미쳤나? 이런 얘기 들을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은 환경으로 인하여 기뻐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뭘로요? 성령으로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죄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를 기뻐하고 너희 우리와 함께 기뻐하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또 4장 4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빌립보서는 바울 사도가 어디서 쓴 편지일까요?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다고요? 감옥. 로마 감옥에 있어요. 아마도 그가 자신이 순교될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감옥에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기뻐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빌립보서가 몇 장으로 되어 있어요?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4장 안에 기뻐하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느냐? 18번 나옵니다. 바울이 말하는 기뻐하라는 것은 좋은 일이 있어서 환경으로 인하여 기뻐하라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거로는 항상 기뻐할 수가 없다는 것을 바울이 잘 알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 어떻게 기뻐하라?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기뻐하라, 이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환경으로 인하여 기뻐할 때가 많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교회 벌써 오면 얼굴 보면 대충 알아. 좋은 일이 있구나. 또 얼굴 보면 저 부부싸움 했구나. 대충 알아요, 몰라요? 알죠. 저 근심 걱정이 많구나. 얼굴 보면 다 알아. 그거 왜 그래요? 환경으로 인하여 우리의 얼굴이 바뀌거든. 근데 지금 성경에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환경으로 인하여 기뻐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뭘로 인하여 기뻐하라고요? 성령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인하여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구해야 합니까?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날마다 나를 다스리시옵소서. 그래서 늘 성령 충만하면 늘 웃습니다. 지금 시집 가서 이 동네 없는 것 같으시는데요. 우리 동네 그 딸부잣집이 있었어요. 조이시관 씨. 조이관 씨 맞아요. 조이관 어르신이 몇몇 달인지 몇 번째 달인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직장을 다닐 때가 있었는데 제가 자주 봤습니다. 그 저하고 뭐 통신 영상 한 적도 없습니다. 잘 몰라요. 그런데 옆에 지나갈 때보다 얼굴을 보면 항상 웃어요. 진짜 지나갈 때 항상 웃어요. 여러분, 웃는 모습 좋아요, 안 좋아요? 저도 좋아요. 교회에서 와까지 인상 쓰고 있으면 진짜 싫어. 어떻게 있어야 돼요? 항상 웃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심지어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 뭐라 했어요? 웃는 얼굴에 침을 뱉는 침을 묻는다. 또 웃으면 어떻게 해요? 복이 온다. 복이 온다. 돈 한 푼 안 든다. 돈 한 푼 안 들고 맞아. 건강해지고 복을 받아요. 좀 웃어야 돼, 안 웃어야 돼요? 웃어야 됩니다. 근데 웃을 일이 있어야 없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웃을 일이 없어도 웃을 수 있어요. 아멘.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샘 솟듯이 기쁨이 솟아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대가 우리 환경으로는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막 뉴스 보면 열받고요. 그죠?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뻐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왜도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는 것은 환경 보지 마라. 누구만 바라봐라. 주만 바라봐라. 성령 충만해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성령은 기쁨의 원천입니다. 샘으로 말하면 샘 근원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샘 근원에서 뭐가 올라와요? 행수가 올라가시면 물이 막 퐁퐁퐁퐁 올라오잖아요.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막으면 어떻게 돼요? 옆으로 옆에서 훅 올라와요.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충만해지면 우리 속에서부터 기쁨이 막 솟아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성령 열매 나오죠.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랜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이 주시는 9가지 선물을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입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희락입니다. 희락이 뭡니까? 이게 기쁨이에요. 즐거움. 기쁨. 희락이 기뻐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동요 앞에 떠나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사내들은 공회에 붙잡혀서 매질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고 그랬음에도 사도들은 뭐 했다고요? 기뻐했다.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사도들의 기쁨은 환경에서 온 기쁨이 아닙니다. 그들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인하여 그 솟아나는 기쁨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은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으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령은 믿음의 영이세요. 성령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질 때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쁨이 솟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라 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은 믿음의 영이세요. 성령께서 감동하실 때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집니다. 우리가 믿어질 때에 뭐 할 수 있어요? 기뻐합니다. 믿어질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믿어질 때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7편에 보게 되면요 7절로 8절로 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어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기뻐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사제를 깨우리로다. 이게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이 찬양을 하는 거냐면요. 저 좀 보세요. 지금 다윗이 이게 찬송할 환경이 아니에요. 이 시편 57편은요. 아둘람이라는 굴 속에 그 부하들과 숨어 있었는데 사울의 군대 3,000명의 추격대가 포위망을 점점 좁혀옵니다. 아니 굴 속에 들어있으니 도망갈 데 있어요, 없어요? 도망 못 가요. 그냥 포위에 와서 입구만 딱 막으면 끝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지금 찬양할 상황이에요? 아니 지금 다윗의 상황, 찬양할 상황이냐고요. 지금 뭐 할 상황이에요? 현실은 원망 불평이 될 상황. 하나님, 내가 하나님 그들 열심히 섬겼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어야 합니까? 지금 이제 곧 죽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 죽었습니다. 막 이렇게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야 다시 한번 이렇게 주의를 해줘.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니까 내 영광아 깰지어다. 기뻐야 수고마 깰지어다. 다음을 보여줘야지. 사람이 내가 새벽을 깨워버린다. 지금 다윗의 현실은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을까요? 성령님이 다윗은 믿어졌습니다. 뭐가 믿어졌어요? 내가 굴 속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있다. 그게 믿어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있으면 나를 건드릴 자가 있어요, 없어요? 나를 건드릴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니까 마음에 평강이 오고 기쁨이 오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기쁨의 찬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만이 하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믿어질 때 마음이 편해요. 이런 사람 많아요. 아 기쁘다 찬송을 하면서 얼굴은 아 괴롭다 이런 얼굴이야. 얼굴하고 이게 찬양이 맞아야지, 그죠? 여러분 우리 분예리 늘 찬양하잖아요. 분예리를 볼 때 근심 걱정이 많아 보여요? 없어 보여요? 은혜스럽습니다. 그렇죠, 은혜스럽죠. 여러분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게 아니고 이건 세상 사람이에요.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 그런 거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웃다 보면 웃을 일이 생기는 줄로 믿어요. 그러니까 지금 웃을 일이 없어요. 지금 상황, 현실은 어때? 지금 열받아 진짜. 막 속상해 괴로워. 그렇지만 믿음으로 웃을 때에
뭐 할 일이 생겨요? 진짜 그 믿음대로 웃을 일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로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되 죄수들이 듣더라. 지금 바울과 실라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붙들려가지고 매질을 당하고 피투성이가 돼서 사슬에 묶여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불안주도. 죄송해요. 이래 안 좋으실 것 같아서 만약에 좀 오후에 바늘역에 가서 그 전도하다가 경찰이 와가지고 잡아가지고 막 두들기고 매질을 하고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유치장에 가둬놨어요. 그러면 뭐 하는 것 같아요? 몰랑 붙어야죠. 솔직히 뭐 할 것 같아요? 왜 전도는 하라고 그래? 아니 우리가 왜 전도를 하려고 말이야? 아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상을 고사하고 지금 이렇게 매를 맞고 이게 될 일이요? 예. 이러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지금 바울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언제 풀어날지도 몰라. 사슬에 묶여서. 근데 그런 상황에서 뭐 했다고요? 찬양하고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좋으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나쁜 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박사님, 나쁜 일이 지금 있는 것은 왜 있다고요? 더 좋은 일이 맞아요.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지금 안 되는 과정이에요. 아멘.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거는 왜 팔려가는 거예요? 더 좋은 일이 있어. 그럼요. 요셉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안 좋은 일이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감사해야 돼요? 열받아야 돼요? 감사해요. 감사해야죠. 이게 지금 바울과 시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고 그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바울은 이 사실을 믿었어요.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유익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에 이 사실이 믿어지면 어떻게 해요? 찬양하고 기도할 수밖에 근심 걱정이 사라지죠. 아, 더 잘 되게 하려고 지금 하나님 이러시는구나. 그럼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가장 큰 시험을 당한 사람이 누굴까요? 욥입니다. 그 욥기 1장 21절로 2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에게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라. 욥이 얼만큼 부자였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욥이 양이 몇 마리가 있었나? 7,000마리의 양이 있었습니다. 아니 왜 안 놀래요? 양이 7,000마리라니까요. 700마리도 아니고 7,000마리. 우와. 양이 7,000마리고요.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개월이. 조장하는 소 몇 마리 있어요? 1,000마리. 조장하는 소 몇 마리냐고. 한 마리도 없죠, 그죠? 500개월이면 1,000마리잖아요. 1000마리 맞습니다. 1,000마리에서. 그 다음에 수많은 종들. 그래서 동방의 거부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거부가 하루아침에 그지가 됐.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갔습니다. 양 한 마리 안 남았어요. 모든 재산을 다 잃었어요. 아들이 몇 명이었어요? 10명. 아들이 7명이고 딸이 3명이었습니다. 근데 그 자녀들도 어떻게 했어요? 다 죽었어요. 집에서 잔치하다가 집이 무너져서 다 죽었어요. 또 몸에 뭐가 납니까?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환대, 전대. 종기가 가득 나서 몸에 벌레가 들고 있습니다. 기와로 긁어대고 기와장. 지금 그러고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욥이 뭐 하지 않았어요? 불평불만하지 하나님을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아멘. 대단하잖아요. 네, 대단한 신앙.
욥기 2장 9절로 1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아내가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지키느냐 하나님 욕하고 주라 내가 이르되 너희의 말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지 않고 이 모든 일에 욥의 빚들이 범죄하지 않았다. 언제나 사단은요 현실을 얘기합니다. 지금 욥의 아내가 욥에게 하는 말이 맞아요, 틀려요? 현실을 맞습니다. 맞습니다. 뭐하고 죽으라고요?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망하고라고 해요. 지금 현실이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10자녀가 다 죽고 가진 재산이 다 날아가고 온몸이 병들고 지금 그럴 상황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욕하고 아마 진짜 100년 99 자살하네. 다 자살을 진짜 자살하고 싶을 거야. 진짜 죽고 싶을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진짜 하나님을 욕하고 자살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 현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욥은 현실을 뛰어넘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찬양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어디서 증명이 되냐면요,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발견하신 후에는 내가 수송같이 되어 나오리라. 지금 내가 이 어려움, 이 고통, 이 환난을 겪는 이유는 왜 이런 고통이 있다? 연단시키기 위해서 좋은 일이 있으라고. 나를 단련하는 뭐처럼? 순금같이 순금 같은 사람으로, 그런 보배로운 사람으로 쓰시려고 지금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는 중이다. 아멘. 두고 봐라. 조금만 지나가면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이게 믿어지니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도요, 아무리 큰 시험이 당하고 어려움이 와도 욥과 같은 시험은 없을 거예요. 그죠? 맞습니다. 그러면 욥은 그렇게 10자녀를 다 잃고 모든 재산을 다 잃고 건강을 다 잃었음에도, 그리고 그 부인이 참 이 정도면 부인이 어떻게 뭐라 그래야 돼요? 옆에서 위로를 해야 돼. 뭐라고 위로를 해요? 이 정도면 옆에서 휴먼사님 많이 피곤하시 신경계 권사님 이렇게 어디요? 약을 드셔서 그래요. 자, 보세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 옆에 있는 부인이 뭐라고 해야 돼요? 물을 해야죠. 뭐라고 위로를 해요? 힘내세요. 그러니까 이거 아유,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한 명도 없어. 그러니까 이거 그래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해서는 안 되지. 그리고 뭐 한 줄 아세요? 도망갔어요. 이렇게 힘들 때, 어려울 때 옆에서 힘이 되어주고 위로해주고. 근데 자기는 어때? 자기는 건강하잖아. 그죠?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 이게요, 그 아내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에요? 사단의 말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요, 사단은 이렇게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현실을 보라. 지금 웃을 상황이야? 지금 웃을 상황이라고? 무섭죠? 뭐 이렇게 현실을 가지고 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저 누가 그러는 거예요? 사단이 그러는 거예요. 사단이 그러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복을 받으려고 그렇게 사단이 작동합니다. 속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현실을 좀 봐라. 그리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야 돼. 현실을 봐. 잘 나가는 당신 친구 좀 봐. 그죠?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당신만 그래?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해요? 누구 때문에 이래? 내가 배우자를 잘못 만나는 탓이요. 부모님을 잘못 만나서, 교회를 잘못 만나고, 목회자를 잘못 만나고, 그래서 이런 일이 지금 내게 있는 거야. 이제 현실을 볼 때 이렇게 역사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마귀는 이렇게 속삭이면서 우리로 하려고,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게 하려고 해요? 원망 불평을 원망 나오게 불평의 소리를 내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지금
그 욥의 입술을 누가 보고 있어요? 하나님한테 보라. 하나님과 모든 천군 천사가 다 그 입술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천군 천사만 보고 있어요? 사람도 보고 있어요. 사람이 지금 무슨 말 나오기만 기다려요. 욕 나오고. 원망 불평 욕하고 죽어 그 소리만 나오길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무슨 소리 나오길 기다리고 있어요? 감사하고 찬송하는 소리가 나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너를 믿는다. 우리의 입술을 늘 이렇게 지켜보고 계신 이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입술로 범죄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현실을 뛰어넘어서 나를 유익되게 하시는 하나님, 협력하여 서로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번 현실에 속지 않았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그 믿음이 인정받았고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갑절의 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 믿음이 인정받았고 갑절의 복을 주셨는데 자녀는 며칠 주셨어요? 20명. 20명. 갑자기 보니까 20명이죠. 자녀는 다시 10명을 또 주셨어요. 아들 7아들과 3딸을 또 주셨어요. 똑같이. 근데 왜 이건 갑절이 아니냐? 이미 천국에 가 있잖아. 그죠? 천국까지 하면 어떻게 해요? 20명. 갑절이기 때문에 그게 갑절의 복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멘. 여기 안 보인다고 없는 거 아니에요? 어디 있어요? 하늘나라에 하늘나라에 있어요. 모자라서 다 만나요. 그래서 갑절의 복인데 그 10명을 주셔서 갑절의 복이 되게 하신 겁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 시험이 있는 것은 시험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 애들 시험 보잖아요. 왜 시험 봐요? 윤호의 길을 위해서. 시험을 왜 봐요? 이유 없이 시험 봐요? 그런 선생님 없습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더 영리하게 하루에 모르고 있는지. 테스트. 그래서 시험 잘 보면 어떻게 해요? 합격하고 상도 주고 막 그래요. 그죠?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이 있는 까닭은 우리의 믿음을 뭐 하시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뭘 주시려고? 아니 그 시험을 통해서 복을 주시려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된다고 해요, 성경은? 읽어봐요. 야고보서 1장 2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험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온전한 사람,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십니다. 아멘.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검증을 받습니다. 욥이 뭘 통해서 그 믿음이 인정받았어요? 시험을 통해서 인정받은 거예요. 시험이 없으면 그 믿음을 인정할 길이 없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고 아, 기도해야 됩니다. 믿어야 돼. 유민아, 시험은 잘 봐야 돼, 못 봐야 돼? 잘 봐야 돼. 따라서 시험은 무조건 잘 봐야 된다. 잘 봐야 된다. 시험은 무조건 잘 봐야 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할 때 있습니다. 왜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그리고 욕처럼 인정이 될 때 어떻게 해요? 또 복을 갑절의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쓰십니다. 아멘. 그 창세기 40장 2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0장 읽어봐요.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다. 요셉이 그 술 굽는 관원장 또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줬잖아요. 떡 굽는 관원장은 뭐 그죠? 3일 뒤에 어떻게 돼? 목이 달려서 체형을 당해요. 그런데 술 굽는 관원장은 3일 뒤에 어떻게 돼요? 복직이 돼서 다시 원래 왕 옆에 가서 앉게 돼요. 그걸 요셉이 해몽을 해줬어요. 막 그랬을 때 그 술굽는 관원장이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그런데 뭐라 그랬을까? 아니 요셉이 이렇게 해몽을 딱 해줬어요. 3일 뒤면 당신은 복직이 돼서 왕 옆에 앉을 겁니다. 나는 죄를 져서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술굽는 관원장이 요셉에게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내가 갑자기 가면 당신을 끌어줄 거다. 네 말대로 된다면 어떻게?
당신은 여러분 술 관원장은요 왕에게 가장 신음받는 사람이 술 관원장입니다. 이 술 관원장이 무슨 의미냐면요 옛날 왕들은 독사를 잘 당해요. 그래서 술 취했을 때 죽으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술을 먹을 때는 어떻게 돼요? 시음하는 자기를 지켜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 내가 먹기 전에 누가 먼저 먹어? 이게 목을 풀나? 먹어보는 사람이 그게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독이 들어있는 그러니까 내가 술 먹은 뒤에도 나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술 굽는 관원장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 신하들 가운데 가장 어떤 사람을 술 굽는하다고 삼아요? 가장 신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술 굽는 관원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약 요셉 네 말대로만 된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해? 모든 걸 너에게 해주겠다. 너 내가 건져줄게. 이러지 않았을까요? 다 했죠. 이랬을 거예요 진짜. 그 요셉이 그 술 굽는 관원장이 나간 뒤에 어떻게 해? 기다려. 오늘 갔으니까 내일 좀 연락이 올 거야. 연락이 와야 안 와요? 안 합니다. 좀 바쁜 일을 먼저 처리하나 보다. 내일 올까? 와야 안 와요? 안 와. 이제 열흘이 지나. 한 달이 지나. 이쯤 되면 마음이 어떨까요? 정말 좋아하죠. 막 배신감에 이제 영이. 야, 이럴 수가 있나 그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죠? 그래요. 맞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막 이러지 않았을까요? 근데 왜 그러는 거예요? 왜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어요? 그 사람이 신호를 했구나.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가 지금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기억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왜요? 때가 아니니까. 아직 때가 안 됐어요. 지금 요셉 나가서 총리 돼봤자 아무것도 못해요. 애국의 사정을 몰라요. 정치도 몰라요. 경제도 몰라요. 사회, 군사, 교육 하나도 모릅니다. 뭐가 필요해요? 교육이 필요해요. 그래서 요셉이 갇힌 감옥은 감옥이 아니라 정치학교예요. 전문학교, 전문대. 전문대가 몇 년이에요? 2년간이잖아요. 전문대 만 2년. 예. 그래서 만 2년을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서 뭘 배워요? 거기 누가 들어오는 감옥이라고요? 정치범들. 왕의 죄수, 정치하는 사람, 경제인, 뭐 군사, 교육 다 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 와서 맨날 무슨 얘기 하겠어요? 나는 그래 그 정치하는 저 왕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다 그 이야기를 2년 동안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으로 하여금 지금 거기서 2년 동안 배우게 하시려고 술 굽는 관원장으로 뭐 하게 하셨어요? 잊어버리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늦어도 누굴 위해서 늦는 거예요? 요셉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늦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전도서 3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 살아다 때가 있나니. 맞아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협력하여 손을 이루십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8절 너무 잘 알죠?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손을 이룹니다. 아멘. 만사의 때가 있습니다. 만사의 때가 있으나 그러니까 응답이 없다고, 응답이 늦는다고 원망 불평하면 안 됩니다. 원망 불평은 누가 원하는 거예요? 사람 마귀가 원하는 겁니다. 응답이 늦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늦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좋으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던 영국의 루이스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이 황제 루이스가 호위무사와 더불어서 변장을 하고 평독을 입고 민정을 정찰하러 나갑니다. 백성들을 돌아봐요. 그래서 백성처럼 옷을 그렇게 입고 돌아가는데 어느 한 시골을 지나는데 아주 다 쓰러져가는 그 집에 찬송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찬송 소리 믿음이 좋은 이 황제니까 그 찬송 나는 집으로 가까이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빵 한 조각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 찬송이 그 찬송이에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이게 지금 그런 찬송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냥 빵 한 점을 놓고. 그때 이 루이스 황제가 그 찬송을 들으면서 감동을 받아서 즉석에서 2절을 부릅니다. 그 황제가 부른 거예요. 뭐라고 불렀느냐?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영국 황제 루이스가 널 부러워해. 성령 충만 받을 것을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아멘. 아멘. 황제 루이스가 그들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말이지요. 예.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 삼성의 모든 성도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웃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이게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을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러네요. 옆에 계신 분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한번 보세요. 어떤 얼굴이십니까? 웃는 얼굴이십니까? 아니면 가만히 있는데, 그럼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웃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찌그러지는 사람. 화난 사람이에요. 그게 왜 그래요? 날 때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그죠? 여러분, 아기들을 봐요. 아기들은 얼굴이 어때요? 그래. 약간 웃어요.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랬다고 했나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찌그러졌어요. 따라갑시다. 어쩌다가 얼굴은요, 내가 계속 반복된 얼굴이 나이가 들어서 자기 얼굴이 됩니다. 원래 그런 얼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굴은, 자기 얼굴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바꿀 수 자기가 있습니다.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얼굴 자체가 아주 짜증나는 얼굴이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제가 정말 가까이 하고 좋아하시는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은요, 가만히 있어도 무서워. 진짜 옆에 있으면 무서워. 사람을 처음 보면요, 다 바짝 졸아요. 여러분, 그런 목사님 안 만난 거 감사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며느리한테 그랬어. 그 며느리도 사모님이에요. 사모님, 안 무서워, 목사님? 얼굴만 그래요. 그랬더니.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손주, 손녀를 보고 나이가 들어가니까 변해가요. 요즘 화를 잘 안 내요. 야, 따라합시다. 내 얼굴. 내 얼굴. 바꿀 수 있습니다. 누가 바꿀 수 있어요? 웃으면 바꿔줘요. 누가 바꿀 수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내가 바꿀 수 있어요. 내가 웃으면 돼요. 내가 늘 성령을 구하고 성령 충만해서 늘 웃다 보면 웃는 얼굴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옛날에 많이 부르던 찬양인데요.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현실에 속지 말게 하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셔서 내 얼굴이 언제나 웃음꽃 넘치는 얼굴로 변화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그렇지 않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영수한 들을 쓰나 날 부러워해. 성령성만 받을 것을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우리 영화 부럽지 않니. 신랑에서 신부될 것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현실은 항상 기뻐할 수 없나이다. 주여 현실 바라보지 말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기뻐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웃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웃을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들의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높고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매를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항상 기뻐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삼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